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12월 첫 주일, 대림절 첫 주일을 우리가 맞았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그런 절기이죠. 우리 교회 안에 성탄 장식이 아주 예쁘게 1년 만에 부는 그런 장식인데요. 어떤 이들은 이 성탄절 날짜 12월 25일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탄생 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동방정교회는 우리와 다르게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정확한 날짜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성탄절이 위치한 자리, 때가 절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달에, 그것도 12월 마지막 주간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누구나 삶을 돌아보고 세월이 빠름을, 또는 인생의 허허로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것을 느끼게 되죠.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생각하고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도 하는 때가 아닌가. 이러한 때 성탄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저 천국과 내세의 소망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때 성탄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절기들보다, 교회 안에 여러 절기들이 많죠. 신년부터 여러 절기들이 많은데 다른 어떤 절기보다 이 성탄절을 중시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탄의 절기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수라는 책에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면, 이 성탄에 대해서 바로 알면 기독교의 근간인 복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성육신을 비롯해서 이 성탄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 복음에 대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림절 주일마다, 대림절 주일이 4번이고 성탄절 맞는데요, 성탄의 상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탄의 상징물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의 상징,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빛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따라할까요? 성탄의 빛.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방에서 무엇을 내가 하려면, 어두운 방에서 그냥 잠을 자려면 괜찮지만, 어두운 방에서 무언가를 내가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불부터 켜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탄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가 많지만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할 것. 세상은 어두운 방과 같은 곳이라, 세상은 어두운 곳이라 거기에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이것을 밝힐 수 있는가? 수천 수만 볼트의 불을 가지고, 전구를 가지고 와서 이 어두운 세상, 세상이 어둡다 이야기하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내 어두운 마음이 지금 있는데 이거 어떻게 밝힐 수 있나? 전구를 갖다 대서 밝힐 수 있나? 못한다는 거, 못한다. 어떻게 밝히나? 빛이 와요. 빛이, 이 땅에 빛이 오셔서 우리를 밝혀주실 때 세상이 밝아진다. 이게 성탄의 첫 번째 주제이고 은혜입니다. 성탄의 빛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것이 나오는데 빛과 어둠.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흑암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빛이도다. 아멘. 두 가지 단어가 대조됩니다. 흑암과 빛이, 그것도 큰 빛인데 이사야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18세기 경인데요. 정말 이 흑암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두운 시대에 이제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특히 12지파 중에 스불론 납달리 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계선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땅 지파 분배를 받았는데 경계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충돌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불안과 어둠 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경계선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경계선,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본당 안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귀해요. 신앙의 안쪽 깊이 들어와 있어야지 경계선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상징적인 뜻을 말씀하시는 게 사도행전 19장이죠. 유두고 사건이, 청년 유두고. 그가 떨어져 죽었으면, 왜? 그가 앉은 자리가 문제예요. 창가에 앉았습니다. 말씀의 자리 안쪽 깊숙한 곳에 있으면 그가 떨어져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도 보고 그러다 말씀도 보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창가에 앉은 그 자리에서 떨어지니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안쪽 깊이. 교회로 하면 교회 안쪽, 교회 자리들이 있죠. 우리 경계 자리도 있고 교회 바깥도 있고 교회 안쪽. 그림으로 그린다면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는데 교회 안쪽 깊숙한 곳에 내가 들어와 있느냐? 저는 이런 직분과 기관 부서에서 수고하며 쓰는 찬양대가 있고 지금도 교사가 주방 비롯해서 여러, 저는 그것이 물론 그것을 하면서도 물론 마음 없이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경우에는 또 다르겠지만 그런 내 일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교회 안에 안쪽 중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불안하고 어둠이 있습니다. 보다 당시에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흑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9장인데요. 8장으로 조금 몇 절 올라가면 8장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당시에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 22절에 보면 우리 한번 22절을 읽어볼까요? 땅을 굽어보아도 시작. 땅을 아멘. 그래 8장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면서 9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흑암, 또 흑암, 다시 흑암. 당시의 세상이 온통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2800년이 지난 오늘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 시대도 어두운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어둡습니다. 빛을 잃은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들부터 보면 당시처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둡다. 우리 시대에 이거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공감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정말이지 어둠의 깊은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듯 싶습니다. 가정이 흔들린 지 오래이고 이제는 귀를 의심케 하는 폐륜의 소식들마저도 우리 그 소식 들으면서 무덤덤 그런가 봐. 그렇게 됐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정말 무엇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 우리 신앙 바깥쪽으로 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로 하면 신앙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먹고 잘 살게만 된 것은 아닌지 정말 이 시대가 제대로 이 시대 그러면 너무 머니까 내 인생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먼 문제 같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환경의 문제는 너무나 깊은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빙하가 녹죠. 이상 기온으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온난화는 우리 지구의 멸망 혹은 성경으로 하면 정말 이때가 훨씬 가까이 왔음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암울한 소식들이 가득하죠. 무슨 교회에서 뭐 이름 얘기할까요? 뭐 다 드러나서 명성교회, 뭐 사랑의 교회, 무슨 한기총, 개신교의 신뢰는 땅에 지금 떨어져 있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수구적인 기독교라 일부 지탄의 대상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정말이지 흑암의 권세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좀 먼 이야기 같나요? 그래, 내 이야기로 좁혀볼까요? 우리 인생, 내 인생을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흑암이 있는가?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문제로 맞는 밤이죠. 질병의 밤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병실에 또는 이 자리에, 병원에 가 있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질병의 밤을 맞는, 또는 사람과의, 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밤, 이것은 뭐 우리가 정말 끊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음과 심령의 문제로 맞이하는 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깊은 상처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도 우리 가운데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죠. 실수와 실패로 맞이하는 좌절의 밤, 우리 그 깊은 밤을 건너가고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어제 밤에 서너 시간 이상씩 약을 먹지 아니하고 만약 잠을 청해서 잠을 자고 왔다면 그렇지 못한 성도 많거든요. 그러니 이제 감사하십시오. 감사헌금 내십시오. 목사가 또 뭐 감사헌금 내래. 아무튼 감사. 무엇보다 영적인 문제로 맞이하는 흑암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죠. 교회 안쪽에, 성도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는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는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젠 잘 안 들어오는 거야. 그 사람이 문제야. 목사가 문제고. 맞지요. 그런데 또 나의 문제가 혹시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믿겨졌는데 안 믿겨져.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내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하지만은 그건 외우는 것일 뿐, 읽는 것일 뿐, 내 마음은 깊이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 없는 하나님 부재, 신의 부재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보는 창세기 말씀, 야곱이 그런 밤을 맞아요. 베델에서, 야복 강가에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고독의 밤, 외로움의 혼자의 밤을 맞은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밤을 맞죠. 어디에서 맞아요? 고래 뱃속에서 맞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밤, 죽음의 밤, 절망의, 좌절의 밤인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 예수님을 팔고 그 밤에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최후의 만찬이죠. 떡 조각을 받아듭니다. 떡 조각을 받아든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로라. 아니 그 밤에 성만찬을 했으니 당연히 밤이죠. 문 열고 나갔더니 꼼꼼한 밤이더라. 어두운 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밤이더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오늘에도 세상이, 아니 내 마음속에 온통 어둠과 흑암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든 어둠과 흑암의 근원에 영적인 문제가, 돈이 부족해서 문제, 제도가 잘못돼서 문제, 자본주의, 사회주의가, 그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인간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사단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죄와 허물의 문제, 정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 없나니 한 사람,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것을, 이 무거운 형극의 짐을 벗을 수 있을까요? 이 어두움에, 내 마음의 어둠, 이 세상의 어둠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흑암의 세상에 광명의 빛이 임해야 된다,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 죽어가는 인생을 저들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임해야 된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인생 가운데 길이 되시는 희망의 빛이 임해야지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과 생명, 참된 길을 볼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성탄이죠. 그래, 주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이죠. 사망의 그른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빛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탄이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해요. 이사야서는 이 암울한 현실의 희망의 빛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한번 6절 한번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음악이 들려줘요. 이 이사야서 9장 6절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의 12번 12번 우리를 위해 가셨다. 하나기 우리를 위해. 주십사는 우리 메시아 공연 언제 교회가 합니까? 정말? 우리 1, 2부 성가대 또는 여러 성도들이,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이 성가대에서 메시아 공연을 했는데 신학교 들어와서는 이제 교육자니까 성가대 못해서 정말 그때가 되면 하고 싶어요. 우리 위해 나셨다. 6절 말씀 핸델의 바로 여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표현해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어깨에 정사가 매일이라. 그 이름 부르기를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 평강의 왕. 네, 여기까지 한번. 예수님 이름이 첫째 기묘자라,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놀랍죠. 누가 이런 플랜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놀라. 모사는 무슨 모사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고 소망을 주시는 카운셀러, 상담하시는, 길을 찾아주시는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평강의 왕이시라. 80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어디에? 마구간에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그래,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영접했습니까? 영접해서 부족해.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광명한 빛이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어제까지 실패하고 실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인생은 다시 회복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릴 때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때야 뭐 정말 오죽하셨겠어요. 근데 저희 집은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기불이 있었는데 큰 댁에 가면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사실 큰아버지 사실은 큰 댁이 어디라고 했어요? 청주에? 먹뱅이 묵방리 먹뱅이라고 하도 촌이라 먹뱅이라고 이렇게. 너 먹뱅에서 왔냐? 촌스러운 애 보고. 내 고향이 먹뱅인데. 그 가면요 초가집 호롱불, 이 하얀 사기로 된 호롱 등잔불 이렇게 심지에 불 붙여가지고 성냥은 무슨 표? 유엔표 기억나십니까? 무슨 비사표, 천사표, 쌀표, 돈표 성냥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잘못 가지고 놀다가 그냥 확 한 통 태워가지고 뒤지게 진짜 혼나. 호롱불 이렇게 어둡죠. 벽에 이렇게 걸려져 있으면 그러면 그쪽 벽 주변이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밤새 그 불 켜고선 자고 있나면 콧구멍이 시작하면집니다. 그러다가 정말 며칠 있다가 청주 집에 오면 정말 신납니다. 형광등이 들어와 있어요. 전구가 있어요. 광명을 얻었다. 어디 여기에 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445장이요. 태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지. 2절 보면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뭐가 되시고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3절은요.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뭘 바라보고?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우리 후렴 한번 찬양할까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께서 그렇게 이 땅에 빛이 비추면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전에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네. 아멘. 자세히 보면 여기도 대칭을 이루는 두 단어가 있어요. 2절에는 흑암과 큰 빛이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전에와 뒤에 후에는 이 두 말이 대칭을 이룹니다. In the past, in the future. 전에는 어둠과 고통 속에 살던 사람이 주의 빛을 받을 때 후에는 밝고 복되게 살아갑니다. 전에는 사망의 그림자를 밟으며 살아온 자가 이제는 생명의 환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정에 내 마음속에 어제도 어두워서 절망의 인생이었죠. 오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예수님 그 빛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슬픔의 인생, 기쁨으로 실패 인생이 성공의 인생으로 뒤바뀌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는 일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절망할 거리는 찾으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바라보고 그거 부여잡고 거기에서 살면 끝장나는 끝나는 거예요. 사단의 밤노릇하고 있는 예수님 부여잡는 것입니다. 성탄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빛이 임할 때. 오늘 본당의 성탄의 장식으로 가득한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며 빛이 이렇게 별이 하나 둘 6개 큰 별,
또 두 개가 여기 있어요. 여기부터 시작해요. 동방박사 별을 보고 그 별이 또 여기에 와서 8개가 빛. 오늘 또 빛이 오늘 정말 오늘 말씀의 오늘 주제처럼 컨셉은 불, 빛입니다. 빛과 연관해서 우리 성탄절의 위치를 또 한 개 보고자 해요. 12월 25일이죠. 근데 12월 22일이 동지예요. 동짓날은 뭐예요? 팥죽 먹는 날. 동지는 뭐 1년 중에 밤이 가장 짧고 이제 동짓날 다음부터 점점 낮이 길어지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빛이 더 많이 들어. 그래서 뭐 우리 어르신들 동지를 막 기념하고 그랬는데 로마 시대, 성경 시대 때도 그랬어요. 태양신 축제일이 바로 동짓날, 동지철입니다. 이때가 되면 빛의 축제들도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흥청하시고 이제 우리 어두운 밤이 끝나고 빛이 도래하기 시작할 것이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도 성탄절은 빛과 함께 오죠. 밝으면 뭐예요? 세상이 어두운데 사람 마음속에 썩고 어두운데. 그래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 바로 동지설 사람들이 빛이 이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들떠서 빛의 축제에 흥청이던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 태양절날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는 세상을 밝힐 수 너희 마음의 어두운 마음을 밝힐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탄의 빛이 임해야 돼. 그래 이 여간에 오히려 12월 25일에 성탄절을 위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린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 빛을 받을 때만이 저 태양빛이 아니라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하고 받을 때 그리할 때 인생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네프라는 신학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2차 대전 때 정말 나치에 저항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나치를 암살하려구나. 그러다 옥에 갇혀서 깊은 감옥 속에 철문으로 닫혀 절망이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실제로 이제 사형당해서 순교하시는데요.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지금 같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감옥에서 독방 생활은 대림절에 관한 많은 것을 내게 되새겨 주고 있다네. 우리는 뭔가를 기다리고 희망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 문은 닫혀 있고 이 문은 오직 바깥에서만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상징적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이 이렇게 닫혀 있고 어두운데 이 어두운 감옥 문을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열고 밝힐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네 감옥 속에 있는 내가 열 수 있는가? 밝힐 수 있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세상은 다시 밝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 편지를 마지막에 보낸 거든. 정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희망하자. 이런 동화가 있어요. 별들이 태양에게, 해에게 말했습니다. 해야, 너는 어둠이 뭔지 모르지? 우린 밤에 어두울 때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고 찬송하고 칭송하는지 아니? 넌 모르지. 그랬더니 해가 별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야, 그럼 나 어두움 좀 구경시켜줘라. 너희들만 구경하지 나도 좀 어두움 좀 구경시켜줘라. 그랬더니 별들이 말해. 그래, 그럼 오늘 밤에 우리들 따라와. 그럼 보여줄게. 별들이 앞장을 서고 태양이 뒤를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가는 곳 어디에도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죠. 어둠이 있어서 가보면 별들이 가보면 예전에는 우리 별들이 가면 어둠이 그대로 있었는데 태양이 가니까 환해집니다. 그래 해가 말해. 야, 니들 다 거짓말쟁이고 어둠이 어디 있어? 별들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우리끼리 갈 때는 어둠이 반드시 있었는데 왜 너만 따라오면 어둠이 없어지지?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단 마귀는 온갖 어둠을 가지고 오지만은 주께서 오시면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사망의 어둠, 죽음의 어둠, 절망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생명과 소망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두운 마음문을 활짝 열어 그 주님을 영접할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의 빛을 받은 자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작년에 드렸던, 요때 드렸던 예화인데 마지막으로 이 예화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유치부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들떠서 신나서 말합니다. 엄마, 나 이번 성탄에 연극에 나와. 우리 딸이 그렇게 교회 다녔는데 이제까지 연극 때 조금 그랬나 봐. 딸이 좀 그래서 잘 역할이 없었는지 이번에 맡겼고, 그래 선생님이 뭘 맡겨주셨니? 그랬더니 내가 맡은 건 뭘까요? 나무랑 비슷한데 별 맡아서 별? 아니 별 맡아. 아니 움직이지도 않는 별. 아니 나 움직여 봐. 저기에서 여기를 움직여. 동방박사 동방에 있다가 별이 움직여서 마구간 위로 올라가. 나 움직여. 왜 그래? 그래? 그럼 대사는 있니? 대사는 없는데? 그럼 가만히 있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응. 엄마가 실망합니다. 아니 하려면 좀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하다못해 무슨 목자라도 좀 하지. 지팡이라도 들고 있는 대사도 별을 하니. 그러자 이 딸이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난 근데 별이 좋아. 이 별이 없었으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못 찾았잖아.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 그래, 나는 별이 좋아. 여러분, 별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가 대림절 첫 주일인데요, 주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빛이 이 땅의 어두운 곳을, 아니 내 마음을 비추십니다.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받은 자, 별빛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